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시간 흐르면서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가장 큰 축제인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기도의 소리가 가득해야 하는 성전. 그런데 그곳이 안타깝게도 장사꾼들의 고함과 환전하는 동전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사를 드린다는 명분 아래 편의를 찾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뒤에서 자신의 이익을 챙겨갑니다. 거룩해야 할 성전이 장사하는 집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도 이렇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중심에는 여전히 세상의 계산기와 욕심이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왜 그토록 분노하시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세우고자 하신 진짜 성전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13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내 마음에 장사하는 집을 엎어야 한다 라는 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환전상들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십니다. 상을 엎으시고 돈을 땅에 쏟으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격렬하게 행동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그들의 이익의 도구로 전락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근데 어느덧 내 마음의 성전 중심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돈 걱정, 내 자존심, 세상적인 성공과 성취에 대한 욕망, 그리고 집착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지 않은지, 그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분노하시죠. 예수님의 이 분노는 우리를 향한 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본질을 회복시키시려는 뜨거운 사랑의 열정입니다. 내 안에 더러운 불순물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엎어 주시기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어 쫓으시고 엎으시면요, 어떤 일이 납니까? 손해가 일어나잖아요. 내 것을 뺏기는 것 같잖아요. 그게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을 내어놓아야 된다. 손에서 내려놓아야 된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 원하십니다. 왜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익과 물질이, 세상적인 편안함과 안락함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거 붙든다고, 그거 얻는다고, 그거 얻을 구하려고 예배의 자리에 소홀해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결핍과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주님을 찾는 계기가 된다면 그게 복이겠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분이 활동하셔야 되는데, 그분이 일하셔야 되는데 그분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활동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제한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바쁨입니까? 우리의 분주함입니까? 우리의 또 다른 집착 때문에, 욕심 때문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잘 차려져 있는 상, 지금까지 나에게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었던 상,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될 그 상을 둘러 엎으신다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땅에 쏟으신다면 그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계기를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활동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의 성전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소리를 내고 있는 세상의 장사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욕심입니까? 여러분의 욕망이고 염려입니까? 여러분의 계산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엎으시도록 내어드릴 용기가 있습니까? 이어지는 18절에서 22절 말씀 보시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행동을 보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대들죠. 그때 예수님은 폭탄선언을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46년 동안 이 건물을 세웠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냐라고 비웃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진짜 성전은 사람이 세우는 건물이 아닙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유일한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허물어지셨습니다. 완전히 무너지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건물이나 형식,
매달리는 신앙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연합할 때, 그분을 만날 때에, 그분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진짜 성전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 간다, 교회 다닌다, 성전에 가서 기도한다. 익숙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 표현과 그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교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죠. 그래서 교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가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가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로 살아갈 때에, 내가 성전으로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은혜가 넘쳐나고, 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와의 교제를 통해서 그가 교회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성전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성전으로서 살아가십시다. 성령이 내 안에 머무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성전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형식에 매여 있는, 건물에 묶여 있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질문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눈에 보이는 건물의 화려함이나 종교적인 형식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매일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성령과 깊은 교제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자기의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하죠. 왜일까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믿음이 진실한 회개와 사랑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저 신기한 기적을 바라고 기적 같은 것을 열광하는 것을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고 나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속일 수가 없죠. 예수님은 우리의 화려한 고백보다 그 고백 뒤에 숨어 있는 진심을 보십니다. 어떤 진심입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말이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 존재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오직 당신만을 향하기 원하십니다. 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 보면 우리의 중심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진심을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 받고 확 돌아서는 게 아니고, 내가 구하는 것 때를 쓰고 간구하다가 그거 받았다고 내 삶의 자리로 쫓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잘 표현되고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적용 질문을 여러분 삶에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내 마음의 깊은 속을 들여다 보신다면 그 안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마음에 새기고 늘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영적 도전은 무엇입니까?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그 말씀을 유대인들은 듣고 그 성전을 자기들이 이해해왔던 방식으로 바라봅니다.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세웠던 그 건물을 보죠.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 지금까지 보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내다보시고 살펴보십시오. 현실에 묶여 있는, 건물에 매여 있는, 상황에 사로잡혀 있는 신앙생활과 삶이 아니라 그 이면을 보시고 그 깊은 곳을 보시고 그 중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 중심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다시 세우시는 예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 이렇게 다시 세우시는 분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세워져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연약한 육신, 여러분의 마음 상태, 영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관계의 부분, 사역의 부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무너진 나의 삶을 세워주시고 무너진 내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시고 무너져 있는 내 인생을 세워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 마음의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본질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본질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곁가지를 붙들고 그것에 내 마음을 뺏기고 그것에 내 중심을 둘 때가 많은데 주님, 본질을 회복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진짜 성전으로 모시고 동행하며 진짜 성전의 삶을 살겠습니다. 교회 열심히 가는 것,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교회 생활 하는 것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내가 교회로서, 내가 성전으로서의 삶을 삶으로 나를 통해서 그들이 교회를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와 목장 공동체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의 복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면서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